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강권하여 내 집을 치우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일 고마운 사람일까요? 그건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기독교에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외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 외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걸 알게 돼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니까 그냥 만류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그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을 갔다가 그만 수영을 하다가 그 아들이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큰 사고가 난 거지요. 사고 수습하는 것도 문제고 또 슬픈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아버지가 교회 와서 이제 무슨 행패를 할까,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은 와중 중에 이제 다음 주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몇몇 교인들은 만약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초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올려나 안 올려나, 안 해야 될까? 그분이 교회를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신경 쓰느라고. 근데 예배를 마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이제 딱 끝났을 때에 또복또복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이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너무 뜻밖의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황송해서 덥석 손을 잡고, 부형님 되담하다요, 환영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이렇게 써서 일기장을 보니까 일기장 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서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걸 읽는 순간에 이분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뭐기에 내 아들이 그렇게 일기장에 다 썼을까? 그래서 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군요. 예수 믿으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아들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자 사전에 초청 약속했던 사람을 다시 초청했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초청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큰 잔치는 벌려놨죠. 음식은 잔뜩 만들어 놨죠. 오겠다는 손님들이 안 오지요. 주인이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눈을 못 보는 맹인들까지 다 초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열심히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가서 다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나가라. 나가서 시내 골목골목 다니고, 심지어 산 울타리가 뭐냐면 변두리예요. 변두리까지 한번 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모시고 와라. 그래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큰 잔치는 구원을 말하고요. 여기서 내 집을 채우라, 그 내 집은 교회를 말하고요. 강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전도해라,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려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요 천국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많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가 왜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만 할까요? 먼저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모든 것이 잔치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큰 잔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다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감리교의 장시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가방을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위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몸을 수색하는 거예요. 지갑이 나와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수 더럽게 없구나 하고 막 투덜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잔 웨슬리 목사님이 잠깐만 저 좀 보자고.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눈이 휘둥그질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욕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집회 장소에 열심히 집회를 마치고 끝났는데 한 중년 신사가 자기 앞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그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강권하에서 하나님 집을 채워야 될까요? 그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 봅시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니라. 여기 보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그날 안 먹으면 상해서 다 버려야 됩니다. 유댄다는 날씨가 덥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냉장시설이 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도 시간과 때가 있어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바로 지금 이 시간만이 내 시간이요, 이 시간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공주에 있는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하늘나라 갔어요. 젊은 친구예요. 우리 교회 부모로 있었어요. 심야기도 인도를 하고 집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대요. 아침에 밥 먹을 시간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보니까 죽은 거예요. 병이 없습니다. 키도 187입니다. 90kg입니다. 건강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을야만 구원 받습니다. 왜 강권에 하나님을 채워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노했어요.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다, 이 말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미 때가 지나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죠. 죽는다고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후세계가 문제죠.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사후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멸망당하는 걸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요, 다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환생하지 못합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쉴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신과 함께잖아요. 그게 불교계의 사후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계에서도 사람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건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거쳐야만이, 아무 하자가 없어야만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은 맞아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환생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환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즉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이미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예요. 지금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가는 지옥에 가는 거지요. 우리 사명이 뭔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해 준 줄 아세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우리의 사명은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 사람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그럼 어떤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강권하고 데려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육신의 고통을 당하든, 물질로 고통을 당하든, 가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저들이 다 고통스러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리라. 바로 고통당하는 자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살맛 나는 인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즉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로다. 로마서 8장 1,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악의 고통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마음의 고통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참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살만 나게 해줄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에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셋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건 강권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산 울타리는 변두리예요. 변두리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데는 수단 방법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병원에 응급실로 갈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보면 그 사람 수술실로 데려갑니다. 중환자실로 데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의사는 다리를 자를 때 되면 다리를 자릅니다. 대장을 잘라야 되면 잘라야 됩니다. 위를 잘려면 잘라야 됩니다. 폐를 잘리면 잘라야 됩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사 보고 나쁜 의사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길가에서 요즘 시대 무슨 시대인데 대전역에 이렇게 가보면 터미널에 가보면 막 뭐라 그러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예수 임대하는 사람이 있죠. 욕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타는 가슴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돈 주고 하라면 하겠어요? 자기가 무슨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안 믿고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심정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한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가서 약국 가서 전도를 했대요. 아니 그런데 그냥 매정하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면 지옥에 나가라고 그러고 나와버렸대요. 아, 이 약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미쳤어요. 뭐? 지옥 가라고?
그러고서 그 여자가 나가는 교회를 찾아갔어. 목사님에게 막 따졌어. 따온 교회가 어딨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차분하게 앉고서 복음을 전했어. 예수를 믿게 됐어. 오히려. 그러고 나중에 그분이 여의도 교회 장로가 됐어. 우리 협동 목사님 백철기 목사님 교회 얘기요. 그게 여집사님 한 분이 유난한 분이 있어요. 전도자라는 분이 막 막무가내요. 그분 때문에 그 약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나중에 백 목사님이 이제 대전에 오시니까 백 목사님 친구에는 여의도 교회를 나가게 되시고 거기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참 희한해. 지나나 보면 이렇게도 예수 믿는구나 사람이. 여러분, 농부들이요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거둘 때가 있어요. 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전도했는데 내가 안 나간다 그랬는데 왠지 가고 싶네? 그래 따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에? 여러분 자꾸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를 찔 때 한 번에 고구마가 다 익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 찐 다음에 뚜껑 열고 젓가락으로 쇠젓가락으로 쭉 찔러보고 안 익었네? 조금 더 또 찔러보고 조금 더 또 찔러보고 다 익으면 먹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사람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자꾸 전도하면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해. 디모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편 126편 5, 6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JJ 전도축제, JJJ just 어지 Jesus 예수 joy 기쁨 오직 예수 기쁨 축제 열립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2달간 좀 3명을 전도하자는 거죠. 이 전도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영원히 살리는 길입니다. 이 전도 축제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